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형상 가운데에 창조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를 할 수 있는 형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발명품들이 지금까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하는 문자나 전기나 기관차나 컴퓨터나 약이나 등등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우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우개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냐? 우리 인간들은 온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것들과 실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오점들을 지울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지우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한 일들을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나 청문회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가졌던 오점들 때문에 대통령에서 낙마되고 총리에서 장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오점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오점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아직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남겨진 오점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지우개는 개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국가에서 세워놓은 규칙들입니다. 이 법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조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의무를 잘 하셔서 좋은 국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법은 개헌도 되고 개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흡연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옹색하고 옛날에는 다 이게 멋있게 빼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폼잡고 연기를 품어냈는데 요즘에는 불쌍해요.
어디 숨어서 어떻게 빨리 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나가다가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혹시 아직 담배를 끊지 않으신 분, 이번 기회에 끊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끊으셨다는 얘기겠지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이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되던 일이 오늘은 안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되던 일이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양성평등법, 그 법을 그냥 성평등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지방의회를 동원해서 그 법들을 자꾸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법은 이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 이미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법하고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자들이 지금까지 남자들에 의해서 어떤 평등한 권리를 다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손자들이 남자인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여자인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애견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래도 이 성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권리가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명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들이 관영할 것을 미리 아시고 레기 18장과 20장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시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킥복싱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야, 성전환했기 때문에 여성의 킥복싱에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되니까. 그래서 시합하다가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여자의 화장실에도 마음껏 드나들고 목욕탕에도 마음껏 드나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무서운 법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평등의 성의 종류가 72가지나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성의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미 우리 경기도도 지난 7월 16일 날 그 법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2조 7천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환을 하려고 하고 성전환, 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치료해주는 엄청난 돈들이 지급이 되게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개의를 위해서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개의를 신청했지만
경기지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김포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산이라든가 뭐 여러 이 광주라든가 지역에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데모를 하고 가서 막고,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킨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환경들은 엄청난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서 엄청난 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영변 핵시설을 파괴했다, 그 얘기는 이미 핵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그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우리 이란이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의 땅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핵탄두가 200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보군 모사드가 가서 다 핵 개발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을 못하고, 그래서 그 핵을 받아오는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이란으로 핵이 전달되어지고 무기가 전달되어지고, 그 이란에서 수단으로 전달되어지고, 수단에서 이집트로 전달되어지고, 이집트에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에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바로 코앞인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학교나 가정집 옥상에서 핵이 날아오게 생겼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서로 종교적인 분쟁이고, 시리아에서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먼 나라 얘기고 우리하고는 오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들은 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이 거기에 더할 것이고,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삭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한 결과물이고 값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를 가진 자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힘든데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왜 분리가 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는 이 멸망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그 병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지만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살인하지도 말라 그랬기 때문에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하면 똑같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61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팔자가 365일 동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에 매여 있다. 하라는 게 몇 개요? 248개. 이 사람의 팔자 365일 동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쉽게 암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를 동시에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고,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와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과 분리가 되어진 것은 이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있으면 나중에 뭐하다가 불에 던져지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가니까 지금 당장 생명된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놓으면 파릇파릇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분이 마르고 점점 완전히 바싹 말라서 죽은 것이 드러나지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7, 80년의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행위록책에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 불못은 영원한 지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밤낮 쉼이 없고 불과 유황불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구더기도 그 안에선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 안에는 모든 시간이 다 정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치 사람이 소금 치듯 소금을 불에 구우면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는 거기에서 너무나 불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원했지만 그것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고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사시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인본주의를 다 동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봐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우리의 의를 계속 쌓으려고 해도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부정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죄악이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지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종교도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우니까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하고 대응격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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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바알을 외쳐댑니다. 그래도 결국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 인간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그 죄를 다 가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뉘어 넘어가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나고 출애굽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레기 4장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양이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안수해서 옮기고 그를 대신해서 잡아서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어지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내가 내 모든 죄에서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함받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만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자가 될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음성을 구원받을 자들에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주 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7,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샀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할 때만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사람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주일 성수의 열매예요. 왜? 주일 날을 지키는데 날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게 영육간의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셔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계셔요.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지금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시대가 어떻게 급속하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함구하고, 이 급박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는 배교하는 일이 제일 먼저 생겨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 많은 지금 위험 속에서 지켜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는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별로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압박도 오지, 핍박도 오지, 유혹도 오지. 사람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뚝을 잘 쌓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뚝을 잘 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단은 얼마나 이게 영특한지 그 괴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오.